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누가 환난을 이기는가, 누가 환난에서 나오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사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기가 참 힘든 시간들 이렇게 보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코로나는 계속 확산돼 가고 있고요. 물론 그게 약화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겪어보면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갑자기 또 이제는 무방비 상태로 오미크론이 퍼져나가서 그 느낌의 강도가 좀 약해진 것뿐이지 실제로는 더 위험한 상태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퍼져나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기업과 상공인들은 목숨을 걸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사실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역시 코로나를 위해서 목회 활동이 거의 마비된 상태예요. 예배만 드리는 건데 참 이게 언제까지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교회는 과연 이런 환난의 때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물론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 마음속에 있긴 하지만 가끔 우리 안에 이거 어떻게 버틸까 하는 그런 마음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의문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의 마음속에도 물론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고 또 감당하지만 또 이 육신적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계속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게 저의 질문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6장 17절 내용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이 그대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하도 우리는 종말 사상을 잘못 강조해가지고 그런 것에 이제 많이 이렇게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지 놀라질 않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환난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태풍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자신이 이렇게 이 어려움이 계속 쌓이는 가운데서 어떻게 능히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인사말하고 또 주님의 그 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장 3장은 뭐였습니까? 이제 7교회에 각 교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줬죠. 그것이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4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올라와 봐라, 하늘에 올라와서 보면서 정말 진정한 그러한 모습이 어떤 건가를 4장, 5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7인을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를, 그것을 이제 하나씩 떼는 과정이 바로 6장이에요. 이 때는 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심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6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몇 가지 인이 있다고 했냐면 7가지 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인칭계. 그게 6번째까지 이제 계속 뛰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심판들이 일어나는가를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장의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장 그 7번째 인을 떼면 이건 굉장히 큰 대환란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서 이제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 큰 환란 속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7장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환란의 때에 과연 누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적으로나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환란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란의 때에 이길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두 장면인데요. 그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오. 7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의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6가지 이제 인을 떼시고 나서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천사, 네 병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것이 지구라고 생각한다면 지구 동서남북 끝에 천사가 거하면서 이제 서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을 붙잡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바닷바람을 좀 쐈는데 바람이라는 건 막 몰아치니까요.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환란을 이렇게 의미하지요. 환란의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천사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잠시. 이러한 환란과 그 핍박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 상황들을. 그러면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잠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런 상태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2절 보겠습니다. 2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가지고 이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치기까지 그 나무들 아무것도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잠시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때 한 천사가 다시 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을 친다는 건 표시한다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소유를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 삼아서 지키신다는 이야기죠. 그 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 왜 이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환상 가운데서 어떤 위협적인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계속 제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지금 당시에 그 믿음의 백성들도 다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면서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 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섭지요, 무섭긴 한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꼭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위로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이 두 장면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그런 위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인쳐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지키시고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라는,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거 반드시 알려줘라. 너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태풍처럼 몰아치는 것들이 계속 오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라. 어떻게 알려주라 하냐면 이제 이를 다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치는 거예요. 인친다라는 거는 그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고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장면과 연결이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그냥 환상적인 거고 상징적인 것들이 많지만 의미 없이 상징적인 건 아니에요. 다 이미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인치여가지고 보호받는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시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 그곳에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건이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을 심판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그 완악함을 꺾기 위해서 계속 재앙을 내려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큰 재앙을 내릴 때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에 바르라고요. 그러면 문설주에 바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재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피 바른 그 백성들과 그 집은 구원을 받은 거죠. 보호를 받은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재앙이라고 얘기하지, 재앙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접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해 주시는 그 인치는 사건을 오늘 구체적으로 5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치는 사건을 이제 통해서 누가 인침을 받냐 하면 오늘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해요. 12지파. 그래서 5절부터 7절, 8절까지 12지파가 이제 인침을 받는데 몇 명씩 됐냐면 12,000명. 그러니까 12지파 12,000명이면 얼마예요? 14만 4천이에요. 여기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14만 4천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는 이건 뭐 전통적인 그런 걸 알고 있고 이단의 그걸 알고 있지만 이 14만 4천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 그 지파들을 다 얘기하면서 12지파에 12,000명씩 인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 말할까요? 이게 숫자가 실제적인 숫자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 그리고 8절인가요?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특별한 사람들만 따로 인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다음 9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흰 옷 입고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4만 4천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인치신다.
그 인친다는 이야기는 뭐라 했어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그러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침받은 사람은 다른 거 다 떼어놓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인침받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붙잡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또 다른 구원의 조건으로 인침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도 너희들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온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 수행하시면서도 항상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있음을 믿음의 사람들이요, 제발 그걸 보고 이 환난의 속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너희들 믿음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 환경을 보고 땅의 것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인치셔서 14만 4천처럼 딱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정시켜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이 계속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사회적으로 와도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주변의 태풍을 바라보고 그 넘어지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치신 자가 정말 주님 앞에서 택함 받아서 그대로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좌우되지 말고 그 오늘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담대한 신뢰를 갖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지탱하던 것들이 다 없어져도요, 어떤 때는 너무 사람이 힘들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살아남아요? 진짜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100억, 200억 날라갔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살 수 있는 길이 뭐, 나는 저 실질적으로 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살더라고요.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난 당하고 힘들 때 주변의 소리나 환경이나 여러 어떤 정지하는 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눈을 뜨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떨어뜨리는 그런 절벽 속에서도 나는 담대히 주님의 품에 맡기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하는 신뢰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나가야 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발악한다 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붙들면 넘어뜨리게 하는 큰 바람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바람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종려나무처럼 바람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고 그 일어서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떤 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져요. 오늘 이제 인침받은 자 그들은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 인침을 받은 자 지파가 몇 지파냐면 12지파입니다. 여러분 12지파 다 아시죠? 물론 뭐 다 세세히 기억 못해도 다
다 알 겁니다. 근데 여기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져요. 그 대신 어떤 지파가 또 하나 들어가냐면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그 지파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누구예요? 므낫세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에요. 여기서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에브라임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이 인맞은 사람들의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단지파는 왜 빠졌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미 그 구약에서 단지파가 사라진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단지파가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지파가 어떻게 빠지게 됐냐면 오늘 단지파는 그 조금 어려운 지역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할당을 받은 거예요.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지경을 지키기가. 그래서 불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다른 지경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북쪽에 좀 안전한 곳으로 보내줬는데 그걸 보내주니까 그 단지파들이 거기에 또 우상숭배가 심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냥 거기에 같이 동화되어 가지고 그 지파 자체가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하고 지금 12지파 나온 지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오늘 그 차이점은 뭐냐면 12지파 그 지파들은 어려운 지경이고 상황들이었지만 그 신실하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자기 지경을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지파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보고 더 좋은 환경, 더 편한 환경, 그 더 어려움이 없는 지역 자꾸 옮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보지 아니하고 단지파는 그냥 자기들 형편과 처지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주변의 여러 여건들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오늘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은 자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에밀 카미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확 다가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할 때 언제나 사단의 강력한 종인 절망의 악마가 찾아와서 온갖 종류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는 사회적 분석도 필요하고 우리가 또한 어떤 정신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철학적 분석도 다 필요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분석이 뭐냐면 이 에밀 카미엘이 말한 것처럼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그 온갖 절망적인 것들을 다 몰아와가지고 절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환난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영적인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편하다. 또 어떨 때는 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어려움의 상황이 왔을 때 사단은 온갖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 여태까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새롭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동안은 지진이 무섭게 느껴졌고요. 그동안은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정말 비참한 그러한 자연적인 재앙들이 나는 무서운 걸로 생각했는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환난의 때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
뭘 가지고 공격해요? 우리를 향해서 정죄를 가지고 공격해요.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보십시오. 상황이 어려워져 보십시오. 힘들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공격해 오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물질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야. 자기 왜 이렇게 실패를 했지? 왜 내가 이렇게 못나서 이렇게 됐지? 그걸 반성하는 건 좋은데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못난 자니까 그래 그대로 너는 그거라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절망하고 그대로 자빠져 있어야 돼. 그러면서 공격하는. 저는 에미 카미엘의 이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은 언제나 아래부터 오는 것을 명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반해서 격려는 언제나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아래부터 온다는 건 뭐예요? 오늘 세상 형편을 보고 상황들을 보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 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면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꼭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부분은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어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붙잡으세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구약의 이미 다윗의 사건이에요. 다윗이 한 번은 왕권을 잘 누리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적들의 세력이 너무 커서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냥 궁을 떠나오면서 처참한 꼴로 그냥 신하 몇 사람 데리고 도망가야 될 그런 신세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삶에 비참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윗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온갖 조롱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때 다윗이 시편 3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렇게 대적자들이 많습니까? 나를 돕는 사람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면서 한동안 헤맬 때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편이라는 건 기도거든요. 그 짧은 구절이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자기가 깨닫고 느낀 거예요.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눈을 뜨면서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그걸 확실히 딱 붙잡으니까 그 다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붙잡으면서 내가 비록 한 번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다시 힘을 얻으니까 이겨나가는 어떤 싸움도 이겨나가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적적으로 반란을 제압하고 승리자로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 고백 6절에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윗이 극심한 환란 속에 이겼던 것은 주님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보호로 보호받는 자임을 그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영광이고 나는 너의 머리를 드는 자이다. 누가 들으셔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들어올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워낙 거세 잠시 구부러질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왜? 우리는
다 종려나무 같다고 그래요. 종려나무 잘 아시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어떤 의인이에요? 믿는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에서 누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붙잡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야 돼요? 거기에 승리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줘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붙들어야 될 걸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승리한 자임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여줘요.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예,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니. 자, 이제 하나의 또 새로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큰 무리가 와서 이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붙들고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다 나가요. 근데 그때 뭘 가지고 나왔다 했어요? 특별히 종려가지 나무. 이 종려나무 여러분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막 승리를 외쳤던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마지막 고난 받기 전에 주님은 이제 올라가시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승리자다. 그래서 종려 가지나무 들고 막 흔든 거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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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든 것은 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주님. 그때 이제 잘못 오해를 했던 것이 있지요. 그들은 그냥 단지 육신적으로 그 권력을 잡으면 그게 승리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승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어떻든 이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도 요한은 뭘 보았습니까? 아, 그래,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보여줘요. 또 하나 무엇이라고 보여주냐면 이제 이러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근거.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또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에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건지소서 호산나 외치며 갔던 그 신약의 백성들, 예루살렘 올라갔던 그 백성들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주님께서 지금 이 하늘의 천상 속에서 정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모습. 그것이 그 승리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구원하심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힘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뭘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그걸 다 고백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그 고백하면서 그걸 듣는 사도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래,
우리가 정말 이 환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하심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 확신하고 현실 속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답답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진정한 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로 다시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주님 앞에서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어요. 나를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도 그때 어떻게 할 수 힘이 없을 때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언제라도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힘을, 영광을 또 찬송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자가 갖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단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힘을 의지하여 나감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혹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겠지. 환난의 때에. 그래 이 오미크론 어떻게 한 거 지나가겠지. 그래 내 상황이 또 어떻게 하든지 또 벗어나겠지.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 재앙의 그 시간들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상황만 하나님 바꿔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한 의식들이 찾아오기 쉽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환난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의 시선을 적이나 문제와 실패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단단히 둘러싼 것 같은 것도 헤쳐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구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고 상황만 바꿔달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승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여러분과 제가 추수해서 몸을 추스리고 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 둘러싸여 있어도요.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역사를 누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14절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저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누구라래요? 큰 환난에서. 정말 큰 환난에서 나와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죠. 그 옷에 그 피에 그 옷을 씻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칭의를 얻은 자가 바로 씻음을 받은 자가예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이겨나가는 자가 누구냐? 그거는 오늘 주님 앞에 칭의를 받은 자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오늘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난의 중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의를 잊고 나가는 자예요.
수없이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깨끗함을 입은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수없이 우리를 향해서 환난의 때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의 때에 지진이 나서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환난의 때에 태풍이 불어서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환난의 때 무서운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정죄예요. 정죄예요. 계속 정죄. 그것은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그 환난 중에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정죄를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너희들 실패자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자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 죽어 마땅한 자다. 그리고 이상한 자다. 그러면서 수없이 정죄했던 거예요. 그것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흰 옷을 입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정죄해 봤습니까? 나이 드시면 아마 다 경험할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내 속에 많은 것들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난 인생이야. 넌 그렇게 잘못된 인생이야. 가증한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죄하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환난당하고 힘들 땐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것은 다시 너희가 환난에서 나오는 자는 어린 양의 피에 흰옷 입은 자임을 너희가 그것을 붙잡고 다시 확신하고 나아가는 자예요. 오늘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정결한 자가 흰옷을 입은 자인데 이 흰옷을 입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흰옷 입고 살아가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 예수 믿으니까 착해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성실해야 되고 물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흰옷 입은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걸 뛰어넘으세요. 이제는 좀 복음으로 사세요. 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의롭다 하신 그 의를 덧입고 나서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나가요. 흰옷을 입고 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의를 덧입었어요.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내가 면책을 당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흰옷 입고 그 사람들을 면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아요. 절대로 증오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 너 그렇게 그때 나한테 공격해 왔지. 너 그때 나한테 실패할 때 너희 나의 실패의 원인 가져왔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수없이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잘 돼서 너 한 폭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흰옷을 입으니까요. 왜요? 나를 하나님께서 흰옷 입혀주셨으니까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환난의 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정죄해서 죽더라고요. 정죄해서요. 오늘 주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너희들이 수많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정죄를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 힘든 그 과정들을 겪었을까요? 자기 스스로도 정죄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정죄받고 누군가로부터 고통당하고 수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몰라요. 나는 먹고 요새 먹는 게 부족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먹는 거는요 좀 덜 먹으면 돼요. 좀 한 끼 굶으면 돼요. 그러나 정죄당하고 정죄받으면 그런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환난에서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 모두 나와야 됩니다. 환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흰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흰옷 입은 것, 그걸 분명히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흰옷 입고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흰옷 입고 나가세요. 다른 거 입지 말고요. 흰옷 입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제가 거기까지만 알려드렸죠. 15절 같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경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16절까지요.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16절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5절에 뭐냐면 장막을,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의 그들에게 그곳에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정말 함께 하셔서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다른 어떤 존재도 함께하면 좋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무지개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실패자고 어떤 때는 승리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정말 허물덩이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곁에 계셔서 늘 우리를 장막을 치고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 축복 하나. 두 번째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물 먹으면 돼요. 저게 무슨 말일까? 여태까지 잘 깨닫지를 못했어, 솔직히. 근데요, 우리 안에 저 여러분 겪어보시잖아요. 내 안에 끝없이 충족되지 않는 그 갈증, 그 갈증이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흰옷 입고 승리자의 의식을 갖고 보호하신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끊임없는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우리가 목마른 것들을 여러 가지를 분석해야죠. 몸이 운동을 많이 해서 탈수해가지고 물이 빠질 경우도 있고, 정서적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빠질 수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여러분이 채우지 않으면, 그러면 나머지 다른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채움받을 수가 없어요. 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생수의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그런 갈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좌절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른 영적인 신비한 것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이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은혜의 생수를 내가 누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안에 갖고 있던 그 갈망들, 그것들이 다 포용되는 거예요. 다 그것이 성화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성화되고 더 온전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환난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흰옷 입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행하는 그런 은혜가 제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들이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도요,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7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 그걸 꼭 놓치지 않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붙잡고요. 또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구원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요. 그리고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걸 놓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